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서 내게로 도망하거든. 예, 내게로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 종 노예로 살았던 자, 제 아래 팔렸던 자가 이제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내게로 도망갔다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이 뭘까요? 예, 뭐죠? 도피성인 거죠. 도피성. 그 도피성으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 도피성밖에 없고, 신약에 오면 이 땅에 다 제 아래 파묻혀 있어요. 제 아래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만 내가 기뻐하고 그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도피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졌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를 향하였어요? 모세의 수하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때문에 신약에 오면 동일한 거죠. 신약에 율법하에 제 아래에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므로 우리가 어디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 써놓으시면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졌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서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다. 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합성 가정교사. 그래서 율법은 너 죄이니까 죽어야 돼.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율법 제3항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죄에서 탈취해서 제3항의 문제 알고 깨달아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몽합산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뒤따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감사가 왔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아름답게 고백해 나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축복이 왔기 때문에 그 축복된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건부로 해서 축복을, 내가 어떤 행위를 향해서 조건부로 걸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 다 지켜야 복을 받는데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서 화가 났다는데,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경제를 살리자 해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자, 몽학산상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율법으로 붙잡아가면 왜요? 죽어요. 우리는. 자, 6절 보세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 다 지켜내시고 다 죽으시고 뭐로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증거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이 못 붙잡아요. 사단이 못 붙잡아요. 죄가 있어야 붙잡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못 붙잡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사단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고요. 병이 낫는 것도 그런 증상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긍휼을 구함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진 거, 그리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절부터 16절에 대한 얘기 뭐예요? 율법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율법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쫓기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쫓기면서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7절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라. 창기 이 얘기는요.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율랑녀 그렇게 얘기는 율랑녀 네 맞나요? 자 미동은 뭐예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18절 보세요. 창기의 18절 치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런 자를 다 모르요? 짐승도 못한 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거 안 받겠다 그 얘기죠. 이들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그 가증한 것을 그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창기 그리고 뭐라고 했죠? 미동은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물을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뭘로 오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향해서 세상을 버타는 여러분 뭐예요? 가늠하는 여자 세상과 버틴 것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세상 땅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요 창기고 그리고 미동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는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 가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줄 것이냐? 창기 같은 그렇죠? 세상과 연련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내셔서 그렇죠? 율법 다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나와요. 자, 19절. 그렇다고 음란한 행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속으로야 뭔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육체적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막 방조 그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자 그쪽으로 가. 하도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 19절 보세요.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이자를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의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내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목을 줄 거요 목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뱀을 강에 노뱀을 강에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영적으로 택한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다 배운 게 뭐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안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곧 누구래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서 땅의 모든 사건을 들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양반이 하는 얘기를 다 문자로 풀어서 땅의 것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육으로 물고 땅으로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도 왜?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떼부자 만들어준다는데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귀에 당기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거 아니다. 우리 여태껏 해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식에 대한 문제는 뭐냐? 형제를 향해서 이식, 그래서 빚을 돈을 줬는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빚을 졌다 그 얘기예요. 뭐에 대한요? 돈에 대한 돈. 그러면 이것을 땅의 문제를 가지고 뭘 푸는 거죠? 하늘의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줬으니까 우리는 뭐요?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는 뭐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못 갚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빚을 위해서 갚으러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근데 이방인들의 빚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꼭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빚진 이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불택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고 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졌는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얘기를 해나가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똑같고 부활하신 것도 똑같고 율법을 다 지켜놓은 것도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많이 그것을 5만 가지가 다 오장육부에서 죄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하셨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는 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빛에 대한 얘기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안 가잖아요. 죄, 우리의 인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시길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을 탕감해 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줌으로 마귀가 우리 못 꾸준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견고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수천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중에 다 탕감해. 우리 다 탕감 받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3절.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가서 똑똑하다 그 얘기죠. 잘 안다 그 얘기죠.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시몬의 집에는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했고 이 여자는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웠는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냐? 아니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죄에서 탕감받은 것을 많이 깨달은 자냐? 많이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하는 건, 행위를 여러분에게 자꾸 유발시키지 않는 건 뭘 기대하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듯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성령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능력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라고. 아는 것은 교만을 만들어요.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네.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아니 그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자 5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디까지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 입 맞췄으니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6절. 너는 내 머리에 감염료도 붙지 않고 저는 향유를 500돈을 갖다 묻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있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자 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리고 막 은혜는 이렇게 달라고 그리고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분을 의뢰할 수 있는지, 그분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었으므로 염치 없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봅시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요? 그 똑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져주고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느냐,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되어졌느냐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주라. 형제에게는 이 복음을 거저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일하는 자에겐 극삭을 은혜로 여기자. 일하는 자에게 싹쓸이 준 건 노동의 대가예요. 응불의 대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빛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게 은혜예요. 아니 경건하지 않아요. 율법 지키지도 못했고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므로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살인죄, 간음죄 아주 대표를 지은 자잖아요. 그 죄를 가려심을 받은 자가 뭐야? 복이 있도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누구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 그것을 믿는 자들 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국인 이방인 이자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 지불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나갔냐? 자, 21절부터 봅시다. 21절.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라. 더디면 죄라. 그래서 막 부흥 강사님들이 뭐래요? 소원한 거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으로 한 거는 생각이 여러분이 잘 나시는가 본데 그래서 뭐 감량가 그런가 본데 마음으로 수도 없이 연초에 1년에 성경 한독 통독하겠으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 네? 수도 없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해야 안 되니까 맹세까지 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꼭 하리라. 자, 그러면 22절. 내가 서원치 아니했으면 죄가 없는데 23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어떻게 행할지니라. 근데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실력이 있는 자냐? 네 머릿속에 있는 머리도 쉰 거, 센스도 없고 시기한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맹세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7장.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그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건 하나님 앞에 맹세로 되어졌다. 그 얘기죠.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이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라.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자, 2절. 2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졌으나 새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자, 그러면 누가 소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원하고 맹세에 대해서 누가 되어주세요? 제사장이 되어주길 맹세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세를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를 이루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케 우리를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넘어올게요. 자, 25절 같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고 네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에 밭에 낫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웃의 포도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공정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네들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곡식 마찬가지예요.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의 밭은 너 거 아니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곡식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봅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신령한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배부르게 먹을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그것은 너네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양식에 대한 얘기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2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생활의 윤례 그리고 정결한 생활 불교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실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지켜내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이 뭐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온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던 거예요. 뭐 얘기가 살짝 들어갔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24장에 나갈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 뒤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사사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들과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는지 제사장들이 처벌도해요.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때리죠. 그러니까 죽겠거든. 그때서야 죄를 비우치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준다. 그리고 편안하니까 또 뭐 한다고요? 죄를 짓더라. 그렇게. 그래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 터졌더라. 그래서 부르짖었더라. 그랬을 때 누가 오셨다고요? 사사가 찾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의 태도를 단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인 것을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4장도 생활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0개의 규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요? 10가지의 기적을 드러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10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는 충만수인 거거든요.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4장 18절 먼저 쳐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한번 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영변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하느냐? 못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느냐? 못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만한 실력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했으니까 더 거스름을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웃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어디까지 원수까지 따따블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절부터 해나갑시다. 24장 4.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의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 자, 두 번째,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거니와. 자, 3절,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서 나중에 남편도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냈는데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냈던 전부 첫 번째 남편에게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치되는 일은 가늠 간통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누나도 23장에서 그런 사건을 말씀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있거나 이 몸에 어떤 결벽 사유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서를 써주라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수치되는 일 우리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얘기. 내 몸에 병이 든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정령주기가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풀죠? 죄로 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남자애 갖다 또 죽었다. 또 그렇다고 첫 번째 남편에 돌아가겠느냐? 못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에레미야 3장 1절. 세상에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죄인을 음부를 받아들임으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어도 내게로 돌아오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겠네? 그러면 예수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쭉 나오면서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데 자 2절 보세요. 2절 내 눈을 들어서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것이 어떠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행음했다 그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기적 상관없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향해서 850명을 향해서 일로에서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무서워서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냐? 창세전에 누구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란했으며 얼마나 음부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우상의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누구에게? 호세아서. 그렇죠? 자 2절 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후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저를 사고 그랬습니다. 후멜 다른 신랑 보는 여자를 향해서 누가요? 내 값 지불하는 거예요. 은 30 지불하고요. 그를 사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 그 얘기는 성령의 값 지불하고 값 지불하고 그리고 데려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값으로 팔아서
우리를 샀던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누가 나오죠? 갈대를 지어서 하와가 나왔던 것, 그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림자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어준 것을 말씀하고,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 어떻게 다르지 못한다. 결혼식에서도 예배를 결혼식을 하고도 안 맞아서 어떻게 기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 목사님 앞에서 딱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발 이런 모든 문자를 가지고 세상의 일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연약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서 애굽 400년 뼛속까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잃지 못해. 이거 언제? 창세기서 있었죠. 2장에서부터. 그렇죠? 자, 6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짝으로 맞아서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어떻게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아무리 잘 살아라 싸우지 말라 그래도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죄된 짓을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온 남편에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7절.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로 와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과 나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데 8절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율법 다 지켜내셨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그것을 드러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을 했을지라도 말이야. 아니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지 아니면 지네들이 눈이 맞아서 한 건지 어떻게 아냐니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건 지 생각이지. 아니 목사님들도 나누는 판국에 목사님들도 뭐 이상한 짓 하는 판국에 여러분 성경은 그런 문자로 사람에게 자꾸 유괴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짝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주님 뒷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원수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많은 수치의 허물을 덮으시고 신부로 맞아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실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 떨어졌던 우리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잖아요. 수치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인하여서 그 신랑과 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죄를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근데 그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돌아와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자 24장 5절 한번 보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직무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고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6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결혼을 하겠어요. 꼭 살아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육신의 사랑을 같이 많이 흠뻑 아내와 신랑이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나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듬뿍듬뿍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면 이제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젊었을 땐 기운이 넘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또 주님이 그리시니까 그린 줄 알았지만 젊었을 땐 기운이 넘쳐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욕심도 많고 뭐 하여튼 꿈도 많고 계획도 많았다고요. 전 집사 때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성경이 들어와지고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있다가 주님의 뜻을 인해서 간다는 것이 이제 60이 되어지니까 보여지고 알아지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야? 내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오직한 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내려놓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조금 더 나가면 스바다인가요? 서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서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볼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혼인집 손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 예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나눌 것을 봐도 무방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년이란 이 시간을 향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해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라도 전집하지 말라,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맷돌이 그때 당시는 뭐예요? 양식 곡물을 이렇게 농사를 졌으면 그걸 갈아서 어떻게 해요? 먹는 양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지금 밥처럼 먹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일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가루로 갈아야 된다. 생활 필수도구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무엇을 갚지를 못했나 보죠. 빚을. 그랬을 때 안 갚으니까 승질나니까 뭐예요? 맷돌 한 짝을 윗 것을 가져가든 밑에 것을 가져갔을 때 그거 생활의 담보로 잡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왜냐면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웃은 너의 형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람도 전당 잡혔다. 그러니까 빚을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졌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근데 우리를 사망이 마귀가 우리를 끌고 전집을 잡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우리를 담보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되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성도도 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를 전집을 잡은 거고 담보로 잡은 거고 또 마귀가 우리를 전집으로 잡았다라고 전당을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서 담보되어졌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보가 되어준 거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의 형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제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돌인지 맷돌인지 윗짝인지 아랫짝인지 그들은 붙잡고 당당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생명을 구원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 잡혀있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졌으면 아까 누가복음처럼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믿음이 안 되어졌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육신의 숲에 붙잡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인간의 생각에서 자기를 담보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건 누구에 속한 자? 궁극적으로 율법에 속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사망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자, 더 해도 되겠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리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얘기죠.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곧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후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다, 훔치다, 납치하다, 인신매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누구에 되겠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을 때 형제를 후리는 자가 있다, 파는 자가 있다, 빼앗을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신약에 와서 누구에 대한 얘기냐? 누구에 대하냐? 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넘겨요? 예, 누가 후려요? 누가 팔아요? 다른 유다가 팔 것은 뭐예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에 예수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늘 인본주의가 나오고 인간적인 사상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놓치면 그것만큼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무슨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것을 누린다. 그건 이방인들도 넘치게 누려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와서 은혜 달라고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뭐 어린애인 거죠, 어린애. 나 이 다음에 크면 대통령 될 거야, 뭐 대통령 돼서 할머니 눈깔 사탕 사줄게. 누가 믿어요? 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넘겠어요? 하나님 거기에 쏘가 넘어가겠어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 그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려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사랑이 있냐고요. 자, 요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자기 형제를 곧 유대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되 하는 것을 말씀. 인신매매처럼 팔아버리는 거. 왜요? 로마라는 나라를 때려부시는 세상의 나라를 구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나라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는다면 누구인 거예요? 바로 유다 같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모르고 떠들고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난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향해서 의뢰는 의미 없는 사도 바울이 복받을 자였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은혜, 그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냥 그들에게 복을 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마음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을 향해서 드러내므로 누구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오늘 성도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형편이 어떤 처지에서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오장육부부터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것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를 한두 가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신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고 이 구원에 대한 내가 내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생상하지도 못한 그 세계가 알지도 못한 그 세계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알라 그래도 정말 알고 싶은데 그만한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지 않는 것이 우리 애통함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명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를 판 것, 형제를 판 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어떻게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죽게 되었죠. 그죠? 4절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졌다. 그러니까 불택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만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뭐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악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이도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의 관계, 주님을 찾고 주님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마귀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 예수 하나님만 창조주지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조물은 뭐예요? 도구에 사용되어지고 우리도 뭐 해야 돼? 창세전의 언약에 그거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단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분의 생명으로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공부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로 사용되어진 거고 불택자들은요. 지옥이 있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죄값 정령주들이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불택자들은 지옥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얘기야. 자, 8절부터 9절까지 한 번만 더 갑니다. 자,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해서 삼가서 네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서 다 행하라. 네 얘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다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해서 행하라.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문둥병에 들 것으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러면 문둥병 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듯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둥병인지는 진찰을 딱 받아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둥병인 줄 알까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1계명서부터 우리의 구분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그러면 문둥병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못하고 진밖에 되어 쫓길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밖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때 방법을 가르쳐주더라.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새가 2마리가 있다 그래 한 마리를 죽여서 물 흐르는 데서 새 피를 이렇게 해서 그 피가 흘러내가므로 그 산새가 죽는 거 누죠 피를 이렇게 한 거 흘러내림으로 말면 그 한 새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였던 그 죄를 그분이 흘리시고 그 물의 흑음으로 말면 그 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그리고 한나날 그 새는 이 피를 받아다가 풀어드렸죠. 피를 받아다가 한 새에다가 바르니까 이 새를 어떻게 붕붕붕붕 발라갔던 거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으므로 산자가 되어져서 율법의 멍에서 잔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지금 문둥병에 대한 얘기다. 격리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모든 성경에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서 사는 방법,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제 문제에서 해결하는 거죠. 자,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대므로, 왜? 예수님, 이 사람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덧입혀지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그거 지킨 자가 되어줄 거고, 죄를 위해서 죽는 건 예수님이 죽을 거. 그게 뭐예요? 안수다, 세례다 풀어드렸죠. 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어메! 그의 문둥병이 깨끗할, 어머,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경 쓰세요. 그렇죠? 복음이 오면 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문둥병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계명 레위기를 통해서 새가 죽고 다시 사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문둥병을 향하여서 안수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쭉 나가면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많은 부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다루어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많은 내 마음 안에서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뭐 생활로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해보자 하고 막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막 이런 건 얼마나 보는 대로, 아니 안 하고 싶은데 이 속에 죄님이 계셔가지고 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게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 지불했다 그 얘기죠. 율법 못 지키고 율법 지켜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그들이 주님을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인생 몰라도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알면서 우리 안에서요. 늘 내 행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고백되어 주시려 예수로 축복합니다.